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엿새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하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까지 시편 27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것이 또 단순히 구약 성도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제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27편에서 그랬는데 성도들이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을 고대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까지 하면 6주인데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던 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남자 셋, 여자 셋, 남자, 여자, 결혼 안 한 남자, 여자 한 쌍, 결혼해서 아기가 없던 남자, 여자 한 쌍,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성전에서 있던 남자, 여자 그렇게 한 쌍에 대해서 6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26절 다시 볼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성경에서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잉태할 때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 10대 소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10대 소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곳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별 볼 일 없는 곳이고 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는 참 별거 없는 곳이다. 마리아가 그곳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고 옛날에 여자, 별 볼 일 없었고 또 유력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직 소녀인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볼 때도 이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석구석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앞서서 보면 6절에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다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니라.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표현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도 칭찬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이 대뜸 소개하는 말이 갈릴리 나사렛 여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어쨌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만 이름 없는 곳에 사는 이름 없는 아무개 한 여자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다.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람. 다윗의 자손 그러면 성경에 왕가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 볼품없는 그런 집안인 거죠. 이 당시 왕 이름이 누군가요?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다윗 집안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허수아비로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왕이 있지 다윗의 자손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의 그 오랜 약속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집안과 같이 정혼한 처녀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동네 보아스처럼 유력한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시골 돈 없고 가난한 목수 정도였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빛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사장도 아니요 성경을 잘 안다는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니요 돈 많은 회당장이나 유력한 남자도 아니고 또는 왕궁에 거하는 권세 있는 왕비도 아니고 시골 갈릴리 나사렛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소식이 아니죠. 전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유일무이하고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이제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나오는데 천사가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마리아가 반응하고 또 천사가 말하고 마리아가 대답하고 이렇게 3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28절 시작하는 거죠. 은혜 받은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문을 가진 마리아, 세 번째로는 순복하는 마리아 이렇게 이제 증거하도록 할 텐데 28절 다시 또 보면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과 인사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29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놀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이제 해석을 보면 크게 곤란해했다. 마음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곤란해한 거죠.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보면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대부분 놀라우며 두려워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야 신기하다, 야 재밌다, 참 기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어찌함인고. 근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천사가 나타난 모습을 보고 놀랐대요? 그게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대요. 그래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이런 방문이 어찌함인 것도 아니고, 이런 인사말이 나에게 어찌함인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하는 그 인사말에 이것이 어찌함인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순서는 평안할지어다 그걸 먼저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문자적인 뜻은 기뻐할지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기뻐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인사말로 샬롬 하는 것처럼 평안할지어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그것을 듣고 놀랐다라기보다는 그 옆에 있는 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으로 놀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 전에 두려워서 놀라며 엎드리는 것이죠.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나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잘 스스로 준비한 자격 있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했겠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경건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어찌 나같이 시골에 아무 이름 없는, 아무 힘 없는, 보잘것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서 놀라며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한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찾아와 은혜 주셔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증거이며 반응인 것입니다. 내 출신 때문에 내 마음 씀씀이 때문에 내 행한 것이 좋아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그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잘해서 은혜 받는다면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사람들이여 나를 보소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하겠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롭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복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 유대 지방에 있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저기 북쪽 사마리아 지나서 북쪽에 힘없이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아침마다 부르짖고 성경을 얼마나 달달 외우고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상납해야 되는 우리의 종인 것처럼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여기면서 은혜가 없을 때 오히려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투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에 익숙해져서 무감격해지지 않고 날마다 그 주시는 은혜에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와 마리아의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천사가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가 두려워하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더 놀라운 내용이죠. 그냥 일반 은혜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아까도 말했지만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었으니 첫 인사말 정도로 네가 놀라지 말아라. 이제부터가 진짜다. 안전벨트 단단히 붙들어 매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갑자기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천사의 이 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선포죠. 여기서 이것을 다 자세하게 말할 시간도 없고 그것이 오늘의 그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네가 잉태할 이 아이는 그 이름이 예수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는 거죠. 단지 구약시대에 사사와 같이 잠깐 나왔다가 육신적으로만 구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한편으로는 너한테 잉태되니까 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호칭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엘리사벳과 사가랴 집안은 예루살렘에 왕래하며 성전에 출입하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도 시골 목수에 별거 없는 사람인데 혈통은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다 옛날 오랜 얘기인데 다윗의 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무엇이 남아있었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었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아시는 그분께서 능력 있으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때가 되어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때가 되면 다윗의 위대한 자손 메시아를 다윗의 위에 다시 앉게 하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리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이스라엘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우리가 야곱의 이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주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란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옛사람의 이름. 옛날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제와 싸우던 그 욕심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 빼앗으려는 그 참 욕심 많은 죄인, 속이는 자,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인데 여기서 구주를 얘기하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의 집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좋은 이스라엘의 집이 아니라 야곱의 집. 죄 많은 그 야곱의 집에 내가 너희 죄에서 건지러 이 세상에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 주권적으로 은혜롭게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그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 세상 다스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을 다스려서 너로 하여금 나에게 굴복하고 나를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게 하리라,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시편 146편 5절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스스로 소망이 없고 복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지만 야곱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사기치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야곱과 같이 욕심이 많고 속이는 자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야곱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참 거짓된 자입니다. 내가 이상한 것으로만 욕심 부리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부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사오니 죄인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가 있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복을, 구원의 메시지를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수식어가, 놀라운 수식어가 잉태될 아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마리아를 혼란스럽게, 당황스럽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두 번째 이 천사의 얘기에 대해서 곤란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었어요? 그 사람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이걸 의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다윗의 집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메시아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것을 의문한 것이 아니라 뭐를 의문한 것을? 그건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도 믿고 약속대로 다윗을 세우실 것도 믿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가 문제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질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누구나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인 거죠. 나같이 비참한 사람, 나같이 극악무도한 사람, 나같이 거짓말만 하고 나같이 남을 미워하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지독한 사람인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이 심히 너무나 부패해서 또 심각한 무지로 가득한데 너무나 불순종한 것만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임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때 천사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잘 이해 못한다고 이 사람 틀렸구나,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 찾아간 거 아니죠.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와서 주시는 거죠. 은혜 주실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련하고 무능한 죄인이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게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갈고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둠과 혼돈 위에서 임해서 그 수면 위에서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만드셨듯이 어둠과 혼란이 많은 우리 속에 불가능한데 선한 것이 도대체 나올 수가 없는데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그 영광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내 육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반대가 됩니다. 마리아 이제 요셉과 정혼해서 결혼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부자는 못 살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오손도손 살고 싶은데 이제 갑자기 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셉의 애도 아닌데 그러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기대했던 것 다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요셉도 자기를 버릴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자기는 돌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보소서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바꿔서 이루어 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종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좀 시간을 주세요. 기도 좀 해볼게요. 아니면 좀 가서 좀 훈련 좀 해볼게요. 그리고 와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지금은 도대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답합니다.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 좋은 것만이 오나요? 은혜가 오니까 어떻게 왔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자신의 꿈을 깨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그런 것이 은혜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시면 성령께서 은혜로 찾아오시면 무엇을 깨트리는 게 문제냐면 이 세상 원수를 깨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어리석음 그것을 다 산산조각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깨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지기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사람 만들어주시려고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마리아가 그것을 믿은 겁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내가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렇게 마리아가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잘 몰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소서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것 다 제 생각, 제 계획, 제 고집, 제 못난 모습 다 깨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자기 몸에 가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에요. 마리아보다 우리가 못한가요?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가졌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이것저것 하게 내버려 두시지 절대 마시고 주님의 생각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대로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걸 믿고 주님이 하실 수 있고 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 저를 주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은혜가 아니라 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대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그 은혜가 저희에게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은혜로운 역사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